역시 오늘 본문도 좀 긴데요.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오늘은 제가 요양원 마지막 예배, 연말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2016년 11월부터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1년이 됐고요. 1년 되니까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회개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 또 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네요. 그래서 복지사 분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이게 너무 임을 없어져 버리니까 예배도 약간 건성되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나 주신 게, 그 순간에 그날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 연고가 없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편히 그날도 아예 아침 잘 자시고 낮잠 잔다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통상 그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장례까지 치르진 않는 병원이라 그래서 좀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감사하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던 게, 왜 세례 한 번 못 줬을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 물 좀 가져가서 이렇게 몇 번 뿌려만 줬어도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진 않을 텐데, 그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 계신 분들은 한 78명에서 한 80명 정도 되시는데요. 대부분이 다 치매 어르신들이세요. 소위 자기가 권사였는지 집사였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세요. 약간 2주째 계속 그 설교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뭐며 뭐 했는데 그냥 다 받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다 받을 건지 그래서 벌써 3번 4번 받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상장 비슷하게 침대 머리맡에 좀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세례를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게 뭐 구원의 증표까지는 아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마지막 그분이 나가실 때 그 누군가가 보고 그래도 이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이네 라고 좀 증명할 수 있는 증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조그맣게 이제 성찬 준비하고 세례기 좀 준비해 가서 오늘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또한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참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은 분명 받은 것 같은데 욕심이 나서 자꾸 받겠다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데 제가 봐도 분명 권사님이시거든요. 찬양 다 하시는데 찬송도 다 하시고 성경도 많이 하시는데 난 세례 안 받았다고 자꾸 나도 그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절대 이단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좋은 날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돈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셨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미리 광고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송구영신이 주일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주일날 밤 11시에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 첫날인데 1월 1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하시죠. 그래서 1월 1일날 새벽 예배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예배하면 이제 올 한 해의 예배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계시록 22장 보는 걸로 신약 전체 통독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계속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연관된 단어를 통해서 요한의 상상력이 아니라 요한이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은혜죠.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 가운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또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드려요. 엊그제도 그 얘기 드렸는데 이제 아비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빠라 그런지 몰라도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큰아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지금까지 감사하게 한 번도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은 없는데 한 번 유일하게 목양교회라고 예전에 있던 교회가 건물이 커요. 문이 많아요.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공간이에요. 근데 그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깥 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바람도 막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급하게 들어온다고 저희 부부가 먼저 들어와 버리고 애가 이 뒷문, 그러니까 바깥 문은 들어왔는데 안에 문은 못 들어온 상태에서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아주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3살 땐가 4살 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그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태연히 갔다가 깜짝 놀라서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놀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꿈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막 아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밤에 왜 그랬는지 자꾸 자다 깨요. 근데 재미난 건요, 무의식 중에 애를 찾기 위해서 다시 잠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깼다가도 화장실 갔다가도 물 먹고 다시 자서 이 꿈 꿔야 돼. 계속 꿔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꿈에서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자다 보면 그 꿈의 자리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고 있어요. 그렇게 3번인가 4번을 했나 봐요. 아유로 감사하게. 그래도 주일날은 조금 늦잠 자도 되잖아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에 찾았어요. 꿈에서 찾았어.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 그날 보니까 아이가 어느 한 남자의 손을 잡고 쫓아갔더라고요. 꿈에 한 남자가 쫓아오라고 그래서 간 건지 그 손을 잡고 쫓아서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걸 본인이 알고 본인의 초등학교 교실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큰애를 만났어요. 꿈에요. 꿈에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딱 만나고 나서 찾았다라고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이제 깼어요. 꿈이지만 이게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이게 꿈만 그렇게 꿔도 그렇게 현실감이 느껴지고 초조해지고 긴박해지고 그런데 하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본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에요. 다 죽잖아요. 다. 자연이 다 망가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이게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원수간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치고 막 이렇게 고소하다는 생각 들 때가 가끔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진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서 저희가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거기가 완전히 사라질 만큼 어마어마한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면 그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시선은 자꾸 어딜 갈까요?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자를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환상이라도 좋은 거 보고 싶죠. 자꾸 좋은 걸 찾게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좋은 자리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게 요한에겐 가장 큰 초점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18장 읽으면서 그 얘기 했는데요. 18장에서 계속 망하잖아요. 일시에 망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다 망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멸망이라는 건 그렇게 한순간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걸 찾고 싶어서 찾았던 게 사실은 20절이거든요.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내 눈에 밟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얘네들은 이 척박한 심판대에서 어디가 있을까?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만약 당장 오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생각이 제가 제일 먼저 나지 않겠어요? 마지막 예배자들이 되니까. 그들이 어디 있을까를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찾았는데 뭘 하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심판을 비껴갔다는 얘기죠. 이걸 알게 된 요한은 사실은 시선이 그러면 어디에 머물게 될까요? 시선은 핍박당하고 망해버리고 심판당한 그 땅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그들에게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선이 자꾸 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시선을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글이 바로 19장이에요. 그래서 이 19장은요. 점근법이라고 그러죠. 점점 가까이 가요. 어디로 가냐면 보좌 앞으로 점점 다시 시선이 갑니다. 큰 무리가 먼저 보이고 큰 무리 가운데 갑자기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면서 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를 보게 되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를 쫓아가다 보니 보좌가 나오게 되고 그 보좌를 보니 24장로가 있고 24장로를 보니 그 안쪽에 계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보이고 어린 양을 보고 있는데
백마탄 사람이 나오고 백마탄 사람이 나와서 이기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게 바로 1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의 시선은 계속 가까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신부를 찾고 있는 신랑 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정금법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아, 이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이 기쁨이 저 기쁨이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17절에서 21절인데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만 해놓을게요. 17, 18, 19, 20, 21이라고만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 너무 무서운 얘기라 그거는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짓밟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는 15절의 말씀의 결론으로 나온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절부터 16절까지 그 아름다운 환상을 봤던 요한이요, 천사를 대동하고 보좌의 24장로를 대동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는 것을 보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 하필이면 또 듣지 말아야 될 들을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15절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는 단어와 동시에 요한에게 보여진 건요, 머리가 터지는 장면이에요. 말이 사람의 머리를 밟아서 터뜨리는 막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자리, 포도주 틀에 포도 알맹이가 막 터지듯이 막 터져버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라고 봤는데, 보니까 수많은 새들이 날라와서 그 터져버린 시체들을 막 쪼아 먹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라는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그냥 완전히 온 세계가 다 죽음의 그늘로 덮인 장면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계속 보고 싶을까요? 보기 싫을까요? 이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히 넘겨버립니다. 더 이상 여기로 시선을 두지 않고 이제 주께서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며 20장, 21장, 22장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마무리하게 됩니다. 엊그제부터 이제 계속 했던 얘기 중에 기억했으면 좋을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우울하고 무서운 얘기라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서 하는 제 마음도 좀 답답했는데요. 요지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얘기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내 얘기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상관없는 사실은 얘기들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그 심판 때는 지나도 그 환난이 지나 심판 때에 이르면 그 밑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늘이 아닌 저 하늘에 있는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자꾸 변해요. 처음엔 사실은 시작할 땐 그 마음 아니었는데 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또 지연된 것 같거든요. 또 예수님 안 오는 것 같고 또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내가 자꾸 비껴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고 그 자리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아시고 지금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는 다 내 얘기 아니고요.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판이라는 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한 자들, 주로 고백한 자들에겐 이 일은 남의 일이 되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양원에서 세례받는 이들도 동일한 자리가 그 자리가 될 겁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집사였는지 권사였는지 심지어는 목사였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한 가지 호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건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주 안에 머물고 싶은 욕심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속에도 임하시사 불편한 생각, 억울한 생각, 속상한 생각, 두려운 생각보다 저 하늘의 소망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겁낼 필요 없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변치 않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